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그 본문.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복음 전도자의 전도와 증언자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마리아에서 왜 빌립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하고 다 믿었다고 그랬는데 왜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은 최종적인 도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신 종이 바로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8주년 감사 예배인데 본문을 봤는데 이게 사울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마치 재현되어지는, 어떻게 해서 8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9장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진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것과 성경과 비교해서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일인지, 그 사역자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비늘이 벗겨진 사람인지,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비늘들을 다시 한번 벗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사실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부름받을 당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이렇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인생이었고, 그래서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환경적으로도 제가 더 이상 내가 이 목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이 목사의 일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를 그만두려고, 내가 정말 일평생 사랑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꿈이었던, 정말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에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아스팔트 위에서 자도 좋고 제가 월세방에서도 자도 좋습니다. 저 목사만 만들어 주시면 저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저의 서원 기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어디를 둘러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트러블 메이커였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논쟁 잘하죠. 따지는 거 잘하죠. 전도사님한테도 그 말씀 그거 아니지 않느냐고, 고등학생이 좀 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내리쳐서 그래서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때로 분반 공부 시간에 잘못 가르치시면 제가 따지고 손들고, 그러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랑 결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만나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자그마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집회를 하고 KTX 안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목사로서 그때 착각이었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집회한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옛날 그 90년대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을 때 그때 여름성경학교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급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제가 많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두고 남대문 가서 형님하고 같이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마음의 뜻을 정했죠. 목사를 그만두기로. 그래서 KTX 안에서 이제 사모님 만나서 이제 목사를 그만둘 거다 얘기를 하려고 가는데 저한테 톡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저에 대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희한하게 저한테 말씀은 안 하시고 그 엉뚱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 그만두지 말래요. 그 톡이 날라온 거예요. 난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목회자를 가르치게 될 거다. 하실 일까지. 그래서 전혀 목회자를 가르친다. 목사들을 가르친다. 주의 정도를 가르친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인연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신학교에 가서 인연극을 가르치려나. 그게 그때 당시에 나의 생각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청라에서 이사 와서 청라에서의 그 눈 내리는 성탄절 이브 날이 나의 청라에서의 첫 날이었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아이들과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령이 가난한 거는 저에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것을 굳이 주석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앉아서 말씀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 있는 그대로 그 글을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한하게 읽어내리기만 해도 이게 뭔가 인사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적고 그러면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큐티를 안 할 수 없었어요. 글을 썼어요. 그 글을 계속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보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보였고 그래서 한 1년에 2번, 3번 정도 통곡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나는 같은 점 하나는 나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녔어. 다른 거 하나 있었는데 바울은 몸속에 고난의 흔적이 있었고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뒤로부터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교회를 시작한 것도 내 뜻이 아니었고 사람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사람이 또 찾아왔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
끝끝내 열심히 의자 10개 두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은 아무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두 명. 그 한두 명 데리고 아파트 안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앉아 있고 한 명, 두 명이 앉아 있는 그 긴 시간들을 인고해야 됐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그만둘까요? 그런데 묵상을 하니까 또 낙심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끝까지 주님 신뢰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사람의 부흥이나 사람들이 오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열심히 보내주신 사람들 함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가르치고 오후 예배 때는 직접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일일이 한 명 한 분 제가 코멘트 해드리면서 때로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세워놓고 제가 돌직구도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부터 보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을왕리 쪽으로 수요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음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진짜 사람들이 아파트 교회 전도도 하지 않고 간판도 없는 그곳에 한 분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덧 49평 아파트는 가득 채워졌고 여름을 나지 못해 에어컨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실에는 신발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의 맛을 본 저는 상가로 나갈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죠. 바로 104동에 있는 55평짜리로 다시 옮겨서 좀 넉넉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죽어있는 인생들을 보내주셨고 거기에서도 55평은 다 채워지고 우리 성원이 방 아이들이 가득 채워져서 중고등부 애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앉아서 우리 요한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30평 상가를 드디어 얻게 되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한 번 물갈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 말씀 가족이 안 되는 사람들,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들을 30여 명이나 20몇 명이나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쓸려서 나가고 그 30평 상가는 이제 빈자리가 꽤 많이 보이는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에스더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실 거야. 그때 보내주셨던 분이 그 박미정이라는 분이세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간 분이 한 28명, 29명이 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30여 명이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상가 2개를 얻고 또 하나를 더 얻어서 거의 100평을 상가를 얻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이 건물을 보고 여러분이 있는 이 건물을 보고 사모님과 내가 이런 건물 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아파트 교회 하고 있을 때 성도가 얼마 없을 때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 우리가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15억 하나님 15억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15억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그러면서 15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데 은사에 치우쳐 있던 은사의 무게가 중심이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은사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 드디어 주님께서 정체를 밝히시면서 너 촛불 붙잡고 목회할래? 주님 붙잡고 목회해야지. 너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수영로교회나 봐라. 그런 교회가 어디 은사 붙잡고 사역하더냐. 그렇게 정확하게 은사가 촛불이라는 걸 또 알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 우리를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은박 교회가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데 또 사람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보내주셔서 이 본당도 이제 빈 의자가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빈 의자가 한 7개 정도 있네요. 저기 8.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8분만 더 오시면 이제 여기는 다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해필이면 왜 사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지 이 8주년 때.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부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갑자기 너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겸손? 너 임금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 겸손이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겸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백성들과 같이 겸손하려면 같이 자야 되나? 같이 밥 먹어야 되나? 이게 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셨죠. 그것은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 알고 봤더니 그 글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겸손하시게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왕께서,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인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하셔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발을 닦아주면서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은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열심히 한국교회에서 사역이라는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등등은 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처음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살인 라인이었어요. 위협, 살기는 살인의 호흡이에요. 살기, 살인을 얘기하는 거고 등등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살기의 호흡을 등등한 모습으로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그 도를 믿는 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와서 옥에다가 가둬 놓으려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처음 모습, 그리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었는지 이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과 우리들의 모습을 또 여러분 개인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제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 맥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에 결정적으로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길을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러서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예요.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거예요. 자, 주님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울의 모습은 예수를 위협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데,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목도했던 이 사울인데 주님은 이 사울에게 무엇을 했어요? 그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채찍을 때린 것도 아니고 재앙을 준 것도 아니고 문둥병을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무엇을 비춰줬냐면 바로 빛을 비춰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알잖아요.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빛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직접 만나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누가 전도해서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잡아가지고 다 죽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들키는 순간 잡아다가 죽어요. 그리고 옥에다 가져요. 사울을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에게 누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질병을 주신 것도 아니고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우리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바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문둥병을 줘야죠. 말이 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분들여 놔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귀신 들려서 옷 벗고 다녀야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사울을요. 그죠? 악랄한 사람이고 정말 교회를 아주 그냥 잔해하는 사람이고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공교롭게도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빛을 비춰주죠. 그 밝은 빛 때문에 그는 눈이 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눈이 뜨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도 눈을 떴는데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은총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바로 사울도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던 인생이 다시 제대로 눈을 떠 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구약 때부터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를 여기에다가 다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대도 다 맞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있죠. 사사기는 뭘로 끝나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로 사사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혼탁한 이 시대에도 바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바로 모든 불순종의 일들이 다 끝나버리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그 종교의 시대는 드디어 빛이 비춰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진 건,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귀에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은 드디어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공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가정은 살아나게 되었고, 내 자녀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렇게 항상 눈을, 그냥 종교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역사적인 현장, 바로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확실하다는 증거고, 바로 이것이 그 사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명백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제가 앞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저 목사도 목사였지만 예수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나를 성경으로 인도했고, 그 성경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부딪혀서 들려왔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소중한 가치,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신 이 말씀이 드디어 제가 이 음성을, 성경의 음성을 제가 드디어 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주와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은혜죠. 음성이 들린다는 건 은혜죠. 하나님이 찾아와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버리고 오히려 재앙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자격이 없고 완전히 오히려 적그리스도 같은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만한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죠?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감춰져 있는 예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글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인생이 다시 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무엇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산 인생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생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열심내며 해야 되는지 그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어떻게 전개되나 볼까요? 저는 이 8절에 주목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빛이 비춰지니까 길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그죠?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려지죠. 빛이 비치니까. 엎드려지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상태입니다. 빛을 본 사울의 상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눈은 떴으나 못 본 거지 비닐이 눈을 덮어버려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은 떴는데 못 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바로 사울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못 보는 거죠. 눈은 떴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예수를 못 보는 거죠.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예수는 못 본다. 하나님은 열심히 정말 사랑한다? 오직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 오직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를 못 본 사람들, 눈은 떴으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떴으나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예수만 빼고 다른 것에 열심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열심 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요 또 무슨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계관에 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또 인문학에 빠져가지고 성경과 인문학을 연결한다고 또 인문학에 빠져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눈은 떴으나 예수를 못 보니까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겠다고 또 달려들고. 그래서 지금 사울의 상태가 정확하게 이 상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가 죽어요.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제자들이 죽어요. 이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눈을 뜨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너무 많으셨죠?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셨죠? 그런데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이런 상태. 이거를 여러분 누가 알겠냐고요. 예배는 좋은 건데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예배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이게 눈은 떴으나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예수를 가르치고 입만 열면 예수를 전했지.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어라, 전도해라. 그래서 이 눈은 떴으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딱 일치가 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예수를 삼킬 수 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예수를 삼키다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사울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내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목회자인데. 예수를 전혀 모르고 다녔어요. 예수를 모르고 개척을 했어요. 예수를 모르고 집회를 다녔어요. 그냥 제가 외워서 십자가의 복음, 그죠? 그거 외워서 이제 그 복음이라고 그것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반응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죠. 기쁨도 일어나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랬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언어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실까요? 이런 걸 모르는 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의 계명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날마다 먹고 날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진리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날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복은 다 와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누가 등장하냐면, 자, 반드시 이렇게 눈 뜨는 과정이 필요한지요. 눈 뜨는 과정 누가 필요해요? 사울이 눈을 뜨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다메섹에. 제자예요, 제자.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사울은 누구 죽이려? 제자 죽이려고.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자였어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로 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 너무너무 엄청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충격을 받죠. 너무너무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뭐 혼동이 오죠. 그죠? 혼동이 와요. 난 그동안 하나님 사랑해서 했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주님 앞에 응답도 받았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뭔가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충격은 진짜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어지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온전한 건지 온전한 것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겼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방향이 정확하게 서고 그리고 분명한 심도 가지고 믿음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눈은 떴으나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이 아닌 내 의로 했겠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했겠고 규범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했겠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나갔겠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배웠으니까 내가 예배에 나갔겠고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회도 그것을 가르쳐준 것도 교회도 예수를 모르고 그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형식 속에 많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속에 우리는 갇혀 있을 뿐인 것이지 진짜 진리 생활을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들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아주 간단하고 그죠? 쉽고 가볍고 부담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죠. 점점점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본 게 뭐냐면 아내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다시 보는 그 환상을 또 본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또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셔서 좀 알려 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찾아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고 그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주의 종이었지만 바로 사울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울이 안수를 받았다는 것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은 시작이 되어져요. 제 아무리 길고 날고 뛰는 사람도 제자가 없으면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만난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두 번째 누구 만나요? 제자 만나요. 자, 예수, 제자. 바로 이게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사도행전이 자꾸 뭐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은 오직 다니면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바울을 쓰는 그릇인데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성경을 자세히 못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그럼 무조건 떠오르는 단어가 성령. 얼마나 이게 무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을 만난 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강해하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깊은 문제를 주님께 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내놓으십시오. 사마리아 그 본문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 있는 거 내놓으라는 거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아니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알아봐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지금 때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빨리 나를 알아봐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신의 그 깊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항상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무섭죠. 아니, 이 사람 듣기로는 해를 많이 끼쳤던인데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을 만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 사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정확히 얘기해줘요.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자 봐봐요. 누구 이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임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할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 영역이에요. 자,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자, 이방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예요. 그리고 임금까지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뜻이 누구 뜻이냐고. 예수님 뜻이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인데 이 그릇은 용도가 어떤 그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그런 그릇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그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또 교훈하시죠.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표대 그것을 경험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자처하고요. 이 고난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본문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신비를 내가 알기 원하고 그 도대체 예수의 그 순종을 내가 알길 배우기를 원한다. 그것은 여러분 신부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올리브가 이게 으깨질 때 그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 내가 으깨지면서 그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래서 순결한 그 기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기름을 짜내세요. 그 기름은 완전히 으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으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으깨지는 거고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으깨지면서 아름다운 기름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시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애매하게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요. 수치를.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죠? 막 전화로 막 욕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내려와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쌍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인생이 불쌍할까.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주님, 저 영혼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서 가서 진짜 사울에 가서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하는 얘기에 주목했어요. 저는요. 바로 아까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살았던 인생이었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은 사울이었고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인 건데, 여기 보세요. 너로 다시, 그렇죠,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바울이 돼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다. 다시 보게 되면, 예수를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먹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눈 떴으나 못 본 인생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늑대에게 밥과 열심히 갖다 주고, 교회 아닌 곳에 열심히 충성하고, 나를 배부르지 못할 것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죠? 인생 낭비했고, 시간 낭비했고, 여러분의 물질들을 다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있죠. 우리 하나님 사랑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눈먼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한 사람에게, 저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뚜껑을 열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었다고, 우리가 몰란 거였다고, 우리가 잘 몰라서 유대교가 돼버렸다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었다고, 진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그 아들이었다고, 그 아들을 섬겨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을 뜨라고, 제발 말씀에 눈을 뜨라고, 자꾸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묵상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평생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주님께서 망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백한 뜻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경외하는 것인 것을 나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 이끄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은
그 기도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8년 동안 우리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엄중한 도전도 되어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산 인생이 되었다, 다시 일이 주어졌다, 그리고 진리를 다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다시 알게 되었다. 이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어지는 이 네 가지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눈은 떴으나 여전히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전도하는 일이고, 예전에는 무슨 예배 드리는 일이고, 예전에는 봉사하는 일이고, 그죠? 예전에는 모금해가지고 뭐 누구 도와주는 일이고 막 이런 거 잘했죠. 그런데 일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게 일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엠플레포,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십니까? 못 봤는데 이제 말씀 때문에 다시 보게 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새로운 일이 주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 저는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뭘까?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나에게도 여전히 볼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인데, 나는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의 들보를 없앨 수 있는지 여전히 저는 아직도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24시간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나는 눈은 떴지만 여전히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아직 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눈은 떴으나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여전히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인 거고, 내가 다시 보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내 안의 들보를 다시 보게 되었고, 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온전한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아직 제게는 눈은 떴지만 여전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눈은 떴지만 다시 보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은 떴지만 여전히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앞으로 또 이어질 8년의 조은박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의 신앙 인생 속에 다시 계속 되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셨대요.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여전히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제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십시오. 진정 제가 진리를 알길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내가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8주년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다시 내 할 일을 찾게 되어지고, 다시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다시 알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그 8주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은 떴지만 볼 수 없는 이 맹인 같은 비늘 막혀있는 우리들 벗겨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벗겨주실 또 다른 8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8년 동안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은 인생, 가망이 없는 인생, 자격이 없는 인생, 오히려 재앙으로 멸망해 죽어야 되는 인생, 주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둘러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눈뜬 자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눈은 떴지만 우리의 비늘이 있어 여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비늘이 있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또 8년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포기하신 들보, 포기하신 내 어물들, 주님 이제 포기하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셔서 안수하셔서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또 다른 8년을 기억하며 주님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과 같은 우리들 주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눈뜬 자요 아버지 듣는 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 같은 모습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8년 주께서 또 보게 하실 또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하오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비늘이 꺼풀들이 계속 벗겨져 나가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다른 8년을 기약하며 아버지 또 다른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예. 목소리가 상당히 고우시죠. 놀랬네요. 예. 합창단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8주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물질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실패 없이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신 분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소망 중에 나가며 영광 중에 나가며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뜻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을 바꾸셔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네, 주의 빛으로 다시 보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밥 8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 케이크를 가져오시고 케이크를 왜? 뒤에? 뒤에 순서 따로 있어요? 언제 하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사회자를 모르는 깜짝 이벤트인가요? 뭘 준비를 했나 봐요. 여기서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임직자 명단 보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대가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성례식 안내드립니다. 유아학습 입교 세례입니다. 사랑방에서 이명숙 전사님께 말씀해 주셔야 교육 받으시고요. 우리 부활절 때 성례식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묵상법을 새가족이 없을 때는 좀 묵상하는 법을 저와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만 좀 봐주세요. 제가 또 장례식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장례식 때 제가 말씀 묵상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좀 묵상 마무리를 좀 할 수 오늘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신청자들 한해서요 묵상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진짜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면 고난이 와요. 그죠? 그래서 성전 기도 꼭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에 전무하시고 말씀에 전무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다시 봐야 되겠다.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8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제가 성전에서 여기 스탠드가 앞에 켜져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묵상하고 있거든, 전혀 개의치 마시고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좀 약간 좀 민망하면 제가 저쪽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스탠드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뭐 그냥 성전에서 살아야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제자훈련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제자훈련 때 아주 탄탄하게 이 두 판째 오시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제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더 쉽게 알아듣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배우셔서 요한복음 제대로 띄워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출발, 믿는 것 출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그 뭐죠? 그 장례를 제가 갔다 왔는데요. 참 한국교회 큰 어르신인데, 그래도 제가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액자에다가 조금 걸어 넣어서 제 마지막 죽음을 좀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했는데, 잠깐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올라와서 이제 간략하게 한 5분짜리 올라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연결돼 있죠?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인데, 네. 이걸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크게 할 수 있나요, 이거? 네.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안 나? 그럼 이거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예, 이따가 준비하시고, 예, 불 켜주시고 여기. 자, 다른 광고 없죠? 자, 생일축 언제 해요? 축도 끝나고 해야 돼요?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송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신 그 무한하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다시 보게 되길 소망하는 우리 조음받교의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신앙의 경주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